오늘은 에스더 8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일에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죠. 하만이 유대민족을 학살하려는 그런 업무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매달아 놓은 장대에 하만 자신이 달려 죽는 대역전과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역전이고요. 오늘 본문에는 두 번째 역전과 반전이 나옵니다. 그것은 왕이 하만에게 주었던 반지를 빼앗아서 모르드에게 끼워줍니다. 하만을 대신해서 페르시아 총리를 삼은 거죠. 엄청난 대반전과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궁궐 문지기에서 하루아침에 페르시아의 권력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세 번째 대반전과 역전이 내일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유대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이 아말렉 사람이 죽습니다. 아말렉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죽는데 그 죽은 숫자가 7만 5천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대반전과 역전이 일어나요. 그리고 페르시아 전체가 유대인들을 두려워합니다. 오늘은 에스더 8장을 살펴보겠는데요. 이 8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계속 싸우라는 것입니다. 어제 7장에서는요, 하만이 죽고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하만이 죽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난 거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왜 그렇죠? 12월 13일에 유대민족을 진멸하라는 이 왕의 조서가 페르시아 전체에 배달이 되어서 이 왕의 조서가 취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효력이 살아있어요. 그 죽음의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죠. 그래서 이 왕의 조서를 취소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에서 5절까지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서 유대민족을 살려달라고 간곡하게 울면서 탄원하는 내용이 나와요.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의 앞에서 말씀하여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절기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왕이 자신이 의인을 찍어서 페르시아에 보낸 그 조서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법은요, 한번 왕이 왕의 이름으로 왕의 의인을 찍어서 공포한 조서는 절대로 취소할 수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페르시아의 법입니다. 그래서 왕은 다른 방법 하나를 알려주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왕의 조서를 취소할 수 없으니까 에스더와 모르드에게 유대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아이디어를 짜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이름과 왕의 의인을 찍어서 이 왕의 조서를 다시 써서 페르시아 전체에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주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주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이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다시 써서 왕의 의인을 찍어서 페르시아의 127개 도시에 새로운 조서를 공포합니다. 그 내용이 에스더 9장에 나오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라. 두 번째, 힘을 합하여 공격하는 원수들과 맞서 싸우라. 세 번째, 원수들을 진멸하라.
이 왕의 조소가 이 하만의 조소를 뒤집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고요. 자신들을 공격하는 그 원수들을 죽일 수 있는 정당방위의 법을 이제 새롭게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9장에 가보시면요, 아말렉 족속과 그들에게 동조하는 원수들 7만 5천 명을 죽이는 이야기가 에스더 9장에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만이 처형되고 죽은 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영적 전쟁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싸워야 한다라는 거죠. 이 하만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페르시아 전역에 아직도 남아서 일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과 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원수들을 완전히 진멸하기 전까지는 싸움이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반전과 역전을 주실 때까지, 최후 승리를 주실 때까지 성도들은 끝까지 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 그 적용점이 뭐냐 하면 성도들은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끝까지 영적 전투를 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마귀의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죠. 근데 그게 최후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싸워야 할 영적 전투가 남아있어요. 마귀는 머리에 상처를 입고 이제 겨우 목숨을 유지하고 있지만 완전히 죽은 게 아닙니다. 무적에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 땅에 임금 노릇을 하면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미혹하고 죄의 종노릇 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싸워야 한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마귀는 계속적으로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죄에 끌고 가서 종노릇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으면 마귀의 종노릇 하게 된다는 거죠. 게으르지 말고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말고 작은 승리에 도취되어서 쉬지 말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영적인 싸움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와 유대인들이 3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개입하시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만이 장대에 달려 죽는 역전과 대반전이 일어났어요.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작은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기도를 쉬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에스더서의 유대인들의 승리는 3일 금식을 통한 승리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쉬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이제 패배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를 주실 때까지 에스더 9장과 마지막 10장에 이를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영적 전투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산에서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패배합니다. 아말렉을 싸워 승리하는 비결은 기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성도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비결이 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요, 당장 보상이 없어도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아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아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주었던 반지를 빼어서 이제 모르드게에게 주었습니다.
하만을 대신해서 페르시아 총리를 삼았다는 뜻입니다. 이 모르드게는요, 하루아침에 페르시아 제국의 권력 서열 2인자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권세,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궁궐 문지기에서 페르시아 총리 대신은 되는 거, 이 엄청난 역전과 반전의 드라마입니다. 어떻게 모르드게는 하루아침에 이런 영광을 얻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선을 행하고 당장 보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는 왕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입니다. 엄청난 공로를 세웠어요. 그런데 왕은 그 당시에 이 모르드게의 선행을 보상해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궁궐 일기에 기록하고 지나갔습니다. 모르드게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왕의 목숨을 살려준 것에 아무런 보상이 없었을 때 섭섭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또한 왕이 자신은 그냥 두고 원수 하만을 총리 대신으로 높였을 때 모르드게는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아무 보상이 없어요. 왕의 목숨을 살려주어도. 오히려 유대인들을 죽이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하만을 페르시아의 권력 2인자로 왕이 세워주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이 생길 거죠. 왕에게는 분노가 막 일어났을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동안 왕을 섬긴 그 보상이 이런 것이냐고 울분과 분노가 터져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당장 보상을 받지 않았던 것이 모르드게에게는 굉장히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보상을 받았다면 어떤 보상을 받았을까요? 문지기에서 아마 문지기 매니저 정도 되었을 겁니다. 페르시아 총리는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선을 행하고 당장 축복과 보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카드를 사용하셔서 유대인들을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었고요, 이 문지기였던 모르드게를 하만 대신에 페르시아의 총리 대신으로 세워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르드게의 선행을 오래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놀라운 카드를 사용하셔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만을 죽이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르드게를 페르시아 총리 대신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보상과 축복이 없어도 감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울분과 분노, 원망과 불평이 없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축복이 없는 것이 큰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미래에 더 큰 축복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잠시 보상을, 축복을 미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요셉을 봐보세요. 요셉은 17살 때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립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충성 봉사했지만 보상을 받지 못했어요. 보디발 아내에게 강간 미수범으로 걸려서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요, 술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를 섬겨주었죠. 술 관원장이 이제 감옥을 나가게 되면 요셉을 도와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술 관원장은 감옥을 나갔지만 그의 직분이 다시 복귀되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잊어버려요. 그렇게 3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근데 요셉은요, 울분이나 분노, 원망, 불평이 없었어요. 상처가 없었습니다. 성격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이 술 관원장을 섬겨준 그 섬김의 카드를 사용하셔서 바로왕 앞으로 요셉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왕이 꾼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 대신을 삼아주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아무 보상이 없을 때 그것이 큰 축복이라는 거 알아야 합니다. 내 미래에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나의 헌신과 나의 충성을 이렇게 보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축한 예금으로 맡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미래에 가장 좋은 때를 아시고요. 또 가장 좋은 축복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고요. 그때까지 선행을 많이 행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선한 사역에 부유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고 적시 축복이 없어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모르드게는 하루아침에 이 페르시아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이 총리 대신은요,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사실 왕은 허수아비죠. 모든 일은 총리가 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르드게는요, 이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정복하고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전 세계를 통치하는 권력의 1인자가 된 것입니다. 실제적인 권력자가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놀라운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총리 대신이라는 이 권력을 가졌지만 그가 준비되지 않으면 이 총리라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총리라는 이 큰 축복은요, 모르드게가 문지기로서의 작은 사역들을 충실하게 오랫동안 감당하면서 실력을 쌓을 때만 감당할 수 있는 그 축복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나중에 큰 축복을 맡아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르드게의 총리 자리는요, 문지기로서 이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우연인 것 같아요. 갑자기 얻은 행운인 것 같습니다. 근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궁궐의 문지기로서 작은 일에 충성해서 그 충성됨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오늘의 총리 자리가 축복으로 주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을 지키는 문지기, 정말 사소한 사역 같아요. 정말 작은 일 같아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대궐문에서 충성스럽게 그 작은 일에 충성하다 보니까요, 왕을 죽이려는 반역의 음모를 알게 된 것입니다. 잠자면서 대충 일을 했다면 그런 음모를 발견하기 어려웠겠죠. 어두운 밤에도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왕의 생명을 구하는 데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모르드게가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하면요, 에스더를 신앙인으로 양육해서 제자를 삼은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한다라는 거 누가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해 주겠습니까? 굉장히 지극히 작은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총리가 된 거요. 에스더 한 사람을 말씀으로 잘 양육했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예요. 이 전체 유대인의 생명을 구한 것도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했기 때문에 얻은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성도들에게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말씀을 매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미래에 큰 축복을 얻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서 실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총리가 되고 왕이 되고 뭐 큰 것을 맡아도 그 사역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요. 이렇게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내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한 사람을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후원하는 것. 이런 일들이 굉장히 작은 일처럼 사소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작은 일들에 헌신하고 성실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죠. 작은 일에 얼마나 성실하고 충성하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큰 일을 맡겨주면요, 누구나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작은 일을 맡겨보면요, 그거 열심히 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하나님은 작은 일을 맡겨주시고 얼마나 성실한가, 얼마나 열심한가,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하는가 그것을 보시고요. 그것을 크레딧으로 해서 더 큰 사역을 맡겨주신다라는 거죠.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거 맡겨주시고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일에 하나님 맡겨주신 작은 한 달란트를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셔도요.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거 아닙니다. 13년 동안 보디발의 집의 총무로 3년 동안은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 총무로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총리를 맡아도 그 일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지금 나의 현재의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내가 맡고 있는 그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 사역을 잘 감당해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잘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섬기고 당장 보상이 없어도 그것이 큰 축복임을 믿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맡겨주신 작은 사역에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